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즉 출애굽기 우리가 11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축복과 지혜의 복과 그 다음에 세상의 복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복인 하늘의 축복은 하늘나라에 예비된 상급과 기업과 면류관을 받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축복인 지혜의 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정서적인 축복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복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에 쓰임받는 지혜의 복을 우리에게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육신의 축복인 동시에 세상의 축복인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명예를 부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은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기에 쉬운 것으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하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말씀하시고 있음과 같이, 바로 또한 세상에 자신의 지위와 부귀와 영광을 지키려다가 결국 10번 재앙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여 우리를 돌이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를 벌로, 징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저 멀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상적 삶을 가는 그러한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을 애굽인들에게 구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폐물을 가지고 시장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귀족들과 유명한 스타들이 큰 연회를 할 때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폐물로 찬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폐물을 가지기 전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배물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로 나타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놓이시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방인들보다 가난하고 눌려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때에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10가지 이적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신가를 깨달아 자신이 애굽에 속하여 노예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한 자로 낮아졌을 때 비로소 애굽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게 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져서 밟히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로 연단받아 완전히 하나님이 사랑 안에 녹아지고 낮아지게 겸손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불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목마름으로 유리방하게 하심은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고난과 고통의 연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번제물로 땅을 사고 건물 성전을 짓는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화평케 하는 영광의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심령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했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살아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바로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사랑으로 찾아 하나님의 사랑 품에 다시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새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방해하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들과 세상 것을, 세상의 인간의 그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 욕심 안에서 이제는 즉 우리 장자, 우리 세상에서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자, 장손 뭐 이래서 최고로 이렇게 치고 최고로 이렇게 기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재산도 제일 많이 주죠. 부모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자에게 더 많은 그런 재산도 나눠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세상의 법이죠. 근데 세상의 법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는 믿음의 장자죠.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이 배가 되는 그 역사에 되는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장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또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데 그 길을 한번 또 4절, 5절 이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뱃돌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이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중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하게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이루시는 길로 이끄심을 깨달아보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손을 번쩍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해 해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나아올 수가 있을 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참 그 좋은 것들이죠. 금은보화 이런 것들 두고선 하나님의 이렇게 앞으로 그 믿음의 길로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세상의 삶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쳐서 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악한 세상의 삶에 빠지는 자들은 마귀가 삼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자신 가고 싶은 곳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면 다시스로 가거라. 내게는 많은 종들이 있으니 다른 선지자를 쓰겠다 하시지 않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요나 선지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토해 놓고 하여 그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와 같은 마귀는 큰 물고기와 같은 것으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삼킬 수 없는 것으로 마귀가 잡아먹을 자를 두루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즉 삼키는 것은 삼켰다가 토해놓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들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바로의 세력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기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려 바로로 하여금 쫓겨나게 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로 왕을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존재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은 맷돌을 가는 자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갈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맷돌을 갈 때는 다시 머리가 났는데, 머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하여 짐을 뜻하는 것이며, 기둥뿌리를 뽑은 블레셋의 거짓 믿음의 뿌리를 뽑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연자 맷돌은 소나 말 등 짐승들이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자 맷돌을 돌릴 때는 뒤에서 밉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미는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미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 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종으로 애굽의 맷돌 뒤에는 여종을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맷돌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의 사상과 세상적 관습에 따라 목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하셨는데, 맷돌을 가는 자는 그 곡식을 갈아서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진리를 증거하여 살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증거할 때 오직 진리의 생명이 되는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맷돌을 가는 자이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내버려 둠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자에서 끊어진 자들이며 결국 마지막 대환란 때 후 3년 반 죽게 되는 자들로, 즉 직업으로 또는 자신의 생활 방편으로 살해목을 받는 사꾼 목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니라 하심에, 생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가축이나 들짐승 중에서 바쳐지는 산제물이 생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애굽의 처음 난 생축, 그렇죠? 생축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생축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축의 제물이 살아야 드려지는 제물인데 죽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짐으로 썼으므로 순교하는 믿음이 없어 순교하는 역사가 없게 되는 믿음의 땅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생축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하나 애굽의 세상적 사상과 간섭에 따르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므로 모세로 증거케 하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참 진리의 증거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제물로 드려지니 결국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29절에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의 딸이 소반에 담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동참한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죽이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데에 함께 동참한 것과 같은 것이요 소반은 우리들이 먹는 밥그릇을 담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머리를 소반에 담은 것은 참 진리를 따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죽이는 말씀으로, 즉 거짓 진리로 양식으로 먹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생축과 또한 헤롯의 생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큰 죄이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어느 누구를 영생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어느 누구를 영생길로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을 분별할 수 있어도 정죄하여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여 정죄하면 우리들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도 죽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은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장자로 나타나는 모델로 설명하시기 위함인데, 장자에게는 장자로서 누리는 권리와 명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죽음은 그 장자가 누리는 권리와 명분이 없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들이 죽으니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애굽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장자들, 그래서 저희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목을 찾기 위하여 눈물을 흘며 애곡하였으나 되찾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자들의 유익인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 이익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장자들은 차차 차자들보다 부모로부터 2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의 분배를 야곱의 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되는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제일 먼저 가장 큰 상급인 백보자 심판전에 있게 되는 천년 전에 첫째 부활에 영광을 입는 자들이 믿는 장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장자는 천년왕국의 기업을 더 받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늘의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기업이 없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열매 맺는 기회도 없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는 영원히 누릴 상급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장자요 첫 태생이 장자입니다. 즉 첫 열매는 처음 난 자로 오늘날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순교할 믿음의 자리에 오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순교한 자들을 포함하여 한란날에 순교할 14만 4천이 그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의 종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로 두 증인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두 증인은 두 사람의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 또는 두 큰 무리를 말하는 두 집합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며, 이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대로 복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육적 장자는 르벤입니다. 그런데 르벤은 야곱의 유인의 부인이었던 종인 비라에게서 나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약합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는 야곱의 명을 거역하고 하몰의 집안을 모두 죽여 야곱을 근심하게 하였고, 넷째 유다가 결국 장자가 되어 유다로 말미암아 주권자가 나오게 되는 이것이 야곱의 육신적 계보로서 보여주는 장자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려 7년 기근 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누어주는 살리는 자로서 애굽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사브넷 베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세계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림으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래할 7년 환란 때에도 환란의 기근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영적 장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육신적 양식을 나눠주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역사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환란 때에 쓰임받은 14만 4천의 종들은 환란을 이길 생명의 말씀을 주어 이기게 하도록 역사할 종들로 그들의 증거가 나타나면 14만의 종들은 순교함으로써 마지막 생명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잘 부활하는 장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약의 육적 장자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므로 영적 장자의 복을 이룰 때의 그 곡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면 교인의 수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 분별하지 않고 세상적 사상과 짝하여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스스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바로 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음녀와 더럽힘을 받아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답답하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이 강론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구별해서 우리가 참 진리의 길로 나가도록 그를 이끌려고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종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종들로 거듭나고 그 길을 하나하나 찾아서 함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